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오사카 침례 중앙교회만큼 잘 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일본이 처음입니다. 어,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15살 때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5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다가 영어하고, 영어하다가 한국말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일본어와 한국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 지금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저의 진한 고백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주일 아침에 저기에 서 있을까 좀 불안해 하실까봐 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겠는데 뭘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대학을 가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같아서 1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쉬면서 돈을 좀 벌면서 학비도 벌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공부하기를 원하실까 좀 그렇게 구하는 1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다 돼갔는데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얼바나 90이라는 제가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러시아어권 선교사로 저를 부르시는 경험을 하면서 내 전공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해서 노어 노문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 이제 노어 노문학 전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2년을 공부하니까 교수님께서 야,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아예 현지를 가라. 그러셔서 그 당시에는 사실 러시아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제가 92년에 그래 내가 선교사로 갈 터인데 미리 가서 언어도 더 완벽하게 공부하고 언어도 익히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러시아 레닌그라드 상크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으로 유학을 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80이 넘으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삶에 있어서 한 번도 제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노라고 반대하신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반대하셨습니다. 꼭 가야겠니? 22살이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러시아에 대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순교를 당하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러시아란 좀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가야겠냐고 아버지께서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서 가야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일한 외국 학생으로서 제가 상페테르부르크 페다가기치스키 우니베르시테트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아침에 학교 가면 도서실 문이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밥솥채로 밥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5년간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장기로 헌신할 수 있는 도시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1살 된 아들과 저희 남편과 2000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장한 거예요. 20대의 삶을 제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선교만 보고 달려온 저를 발견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야, 조은아 대단한 여자다.
정말 너의 헌신이 너로 하여금 선교사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저를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그 순간 제 인생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Your commitment to me is my grace to you. 제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웠는지 엉엉 울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카자흐스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사카 중앙침례교회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파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빡세게 준비하신 바자회가 엄청난 수익금을 내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양 전도사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어제 처음으로 이 오사카 땅을 밟으면서 제 안에 계속 맴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학회는 다름이 아닌 이주에 관한 학회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주민, 난민, 피난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학자들로서 선교 실천가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과 함께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포럼을 가졌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캐나다 땅 거의 북쪽에 체감 온도가 69도까지 마이너스 69도까지 느껴지는 곳에 여자분 저와 동갑인 목사님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랑 이제 쭉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에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전감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또 한 분은 시리아에서 난민들을 섬기시는 아르헨티나 여자분이셨습니다. 집도 없고 학교도 없는 곳에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아주 나이 많은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이분의 기쁨이구나, 힘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저의 부족한 사람, 저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감히 위협을 무릅쓰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계속해서 울리는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 계셔서 이루고 계시는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리들이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자칭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달리 다른 하나님, 그리고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선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들의 문턱에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인식론적 경계선들을 우리 턱 바로 앞에 가까이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제가 굉장히 오래 고민하지만 그 답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함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게 해석함으로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문턱만 열면 바로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에게도 이 우리 가운데 공유된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도전 앞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제가 오늘까지 경험해 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그 하나님을 나도 알아. 나도 그 하나님을 공유했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동의하신다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명령으로만 생각하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는 네 하고 마지못해 반응해야 하는 것을 선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그들에게 나눠줘.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감히 하나님께서, 감히라는 말이 거기서 안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피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시적으로 소통 받으셨겠지만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한 4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졸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역량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를 어떤 데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 지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한번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가죽 옷 때문입니다. 그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져서 저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옷입니다. 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제가 20대 초에 썼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이 뒤에는 너무 높아서 가사만 읽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진 피로 지으신 가죽 옷을 오늘도 입히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은 돌베개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되게 치사한 사람이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에게 당연히 가야 할 장자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취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계산이 떨어지자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뺏는 것까진 좋았는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은 없고 광야에 눕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저께 6층에서 잤는데 전도사님께서 전기장판을 따뜻하게 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시까지 잠을 못 들었습니다. 그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설교 원고가 머리에 맹맹맹맹맹 돌고 야곱은 전기장판이 아니라 그냥 황홀한 광야에 눕게 된 거죠. 잠이 들었을까요? 잠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잠이 안 들었을까요? 좀 억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괜히 엄마 말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이게 집에 가자니 이건 죽을 것 같고, 또 이 삼촌으로 가자니 길이 먼고, 지금 내 신세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잠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하나님 말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자기 잘못으로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서 결국은 이 땅으로 오게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깹니다. 여러분들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죠. 야곱이 잠 깨어서 자기가 지난 밤에 돌베개 삼았던, 베개로 삼았던 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봤을 때 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멋진 고백을 드리고 제가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주 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중에서 제일 큰 곳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러시안 말이 굉장히 플루언트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굉장히 재밌게 행복하게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것도 헌당 예배를 드린 바로 다음 날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밤새 화장실도 계속 벽을 짚으면서 가더니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국을 갔더니 이제 간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순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도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10년을 준비해서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평생 그곳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꼴랑 5년을 했는데 남편이 아파서 쓰러지니까 다른 옵션이 없고 그냥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퇴를 경험한 거죠. 선교사 후퇴라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상당한 아픔입니다. 특별히 비자발적으로 선교사 후퇴를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모든 아이덴티티에 위기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24시간 중에 2시간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었고, 저는 선교 후원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라 있는 시기에 이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와, 야곱이 따로 없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카자흐스탄이 땅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너무너무 제 신세 한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하야, 내가 너 눈물을 알아. 네 탄식을 알아. 그래서 제가 제 버릇대로 일기장에 이렇게 써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이요.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세미한 주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내 탄식 베인 곳에 내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내 돌베개 놓인 곳 베델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우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포무시니 내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베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슬픔의 돌베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외로움의 돌베개를 아직도 끌어안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기도 한마디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무에게도 제대로 표현하기조차 단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의 고통이 전달되지 않는 이 고통들이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 그 돌베개를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 베델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외로움의 돌베개, 슬픔의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기쁨으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당의 기둥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베개로 또 하나님의 기둥 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는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람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언젠가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탕자가 야곱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신약의 탕자를 보게 되죠. 야곱이 장자권을 훔쳐서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탕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권을 달라고 땡깡이 안 좋은 말이죠. 달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공부했던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에는 에르미타슈라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람브란트의 원작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오랜 시간 그 그림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그림을 오래 보다가 이 그림의 제목은 탕자의 귀향이 아니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환영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버지가 손을 아주 온 힘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자비로운 축복 속에 자신의 팔을 뻗어 억지로 붙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절망으로 인해 팔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이며 그의 지친 손을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놓으시기 위해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의 유일한 소망은 축복하는 것이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탕자의 결심 때문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집을 집으로 만드는 아버지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싶은 유혹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비롭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처음부터 새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티모시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나라를 정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분은 강함으로 오지 않으시고 약함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겪으신 유랑은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축출되어 우리 대신 영적 소외라는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 내던져지셨다. 인류의 반항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주적 실향을 친히 당하셨다.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실향민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향을, 영적인 유랑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져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야곱에게 돌베개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탕자에게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가죽신을 지어 우리에게 신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해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써준 우리 신상우 선생님이 지난달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나이 50인데요. 50이죠. 한국 나이로 아니죠. 만으로 50인데 갑자기 9월에 아니죠. 7월에 간암이 발견됐고 너무나도 빠르게 전이가 돼서 10월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카톡을 보면 제가 신상우 오빠라 그러는데 상우 오빠와 나눈 카톡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은하야 내가 조금 지금 항암 치료에서 많이 힘을 얻었으니까 가사를 하나 써줘. 그러면 내가 찬양곡을 하나 더 지을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써줄게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서 정말 바빴거든요. 내가 좀 바빠서 천천히 해줄게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가사를 오빠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오빠가 갔습니다. 제가 강의를 위해서 토론토에 잠깐 가 있는데 상우 오빠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힘들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서 사실 이 앞부분은 그 전에 좀 써놓은 건데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오빠를 위한 마지막 시를 제가 완성했습니다. 어제는 내 상한 발에 가죽신을 신기셨고 오늘은 내 지친 몸을 친히 등에 업으시네. 어제는 내 상한 마음을 허리 굽혀 들으셨고 오늘은 내 찢긴 살에 당신 눈물 바르시네. 내 아버지 그 넓은 품에 나 이제 안기어 어제의 가죽신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가죽신을 지으리 상한 발로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한 발에 가죽신을 지어 덮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리를 친히 굽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에 가죽신을 신기시다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등에 업으십니다. 불순종의 길을 잡고 걷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다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찢겨진 우리의 살에 당신의 눈물을 직접 발라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 시와 그때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상호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가고 나니까 조금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 사실이.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가죽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직도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죽신을 지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의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십니다. 그리고 너네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방향을 여전한 순종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돌베개를 안아서 베델에 기둥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뵀지만 30년 동안 이 한 곳에서 이 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사카에 오시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면 이제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저 밖에 있는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질 때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빛으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으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교회 되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저나 목사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이제는 이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만 갖고 계지 마시고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이들과도 나누시는 우리 오사카 중앙 침례교회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 자체로의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자비로운 손길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죽신을 지어 우리의 발에 하나님께서 신겨주실 때에 그 가죽신이 복음의 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